어,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어, 희생으로 인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또 함께 인내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러한 세월이 또 믿음이 주님 안에서 증거되는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원일 형제 LA에서 줌으로 얼굴 잠깐 뵀었는데 이렇게 또 예배에서 함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드렸고요. 어, 가족의 달이라는 생각 속에서 어, 오늘의 말씀도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PPT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찬양 베이스 파트를 하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 이번에 가서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과 이제 교제를 좀 나눴는데요.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함께 많이 공감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어, 베이스 파트를 좀 맡아서 하실 수 있는 헌신하실 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좀 봉사할 생각입니다. 좀 정신은 없긴 한데요. 마음은 좋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거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딱딱 올라오지 못하는데 아무튼 자 듣고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듣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쉐마라는 히브리어로 불리는 들으십시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이미 여러 번 설교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반복해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오만 대에다가 다 붙여서 놔라 이마에도 붙여라 뭐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마에도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 쉐마가 적힌 박스를 이렇게 달고 다니죠. 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때때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이 말씀들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가 세례받을 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 세례를 받으셨죠. 그 고백에 훨씬 앞서서 이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풀어서 쓴 것이죠. 우리 삶의 주인, 주관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살 때에,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그것이 과연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물어보는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만함에서 오는 또는 그 반대 불안함에서 오는 악한 마음이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사실 우리 속 안에 자연스럽게 끌어오는 욕구는 내가 주인이고 싶죠.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더 성공을 향해 가고 싶은 것이죠.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냐, 뜨거운 아메리카노냐, 요즘 말로 뜨아냐, 아냐, 뭐 그 정도밖에 없다고 요즘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주인도 안 될 거. 그건 농담이고요. 욕구가 살아 있으면 좀처럼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을 내가 굳건하게 믿으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책임이 없잖아요.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사의 많은 문제는 이 상반된 두 가지에서부터 비롯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탐욕이라든가, 그렇죠? 네. 탐욕은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끝판왕이죠. 탐욕, 정욕 이런 것이죠. 근데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 불안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는 것들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으로 저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대상으로 전쟁을 벌였을 때 그 명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의 주범이다, 뭐 이런 거였죠. 미국이라는 강대국조차도 핵이라든가 생화학 무기라든가 이런 무고한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일 수 있는 무기의 확산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후세인이 그렇게 떠들었는데 있다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없어서 미국이 곤란을 치렀죠. 곤욕을 치렀죠. 그렇다면 이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안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건 탐욕 때문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오만한 탐욕과 믿음 없는 불안한 두려움은 끝이 맞닿아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굳건하게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함이 있다면, 또는 내가 주인이 되어야만 할 것 같은 탐욕과 오만함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이 믿음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린 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죠, 당연히. 그래서 언뜻 들으면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생각하면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십계명에 그것이 또한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우상에 대한 폐해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우상의 문제는 그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위험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또한 마주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많은 가치들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상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신앙의 순수성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라는 말씀, 그 가르침도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가요? 마음을 다해서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뜻을 다해서 해보셨던 일도 있습니까? 힘을 다해서 해보셨던 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추상적인 의미지만 마음에 와닿는 울림은 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하는 일이 축구에서 우승하는 것,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좋은 소식 너무 많잖아요. 그죠? 토트넘의 저 누구죠? 손흥민 선수가 지금 한 골만 더 넣으면, 두 골만 더 넣으면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왕을 아시아인 최초, 한국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인 중에 누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는 2002년에 월드컵 4강을 간 것만 해도 죽을 때까지 두 번 못 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젊은 시대에 영국의 축구계를 제패하는 득점왕이 손흥민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음을 다하고 얼마나 뜻을 다하고 손흥민 선수 사는 거는요, 보면 수도승 같아요. 결혼도 안 하잖아요. 축구를 그만큼 잘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능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삐끗하면 끝나는 거예요. 도 닦으면서 지금 축구만 하는 거예요. 그분은 대단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는 선수 맞잖아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존경심이 떠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남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요, 남의 나라를 침공하라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은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해야 될 너무나 마땅한 일 아닌가요?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 어떠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 주고 있습니까? 내 배우자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때 어때요? 세상에서 바랄 게 많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나요? 이걸 해주고 사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열심이라는 걸 넘어선 사랑의 본질,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머릿속에서만 있는 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도 써야지 되고요, 의지도 써야지 되고요, 힘 오셔야지 돼요,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합쳐진 전체 행위를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관계와 마음과 뜻과 힘, 남는 것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이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고 살고 그 남는 걸로 나한테 주는 것 같아, 이런 관계하고,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최선을 다해 주는 것 같아 라는 것하고 서로가 느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 설교 갖고 싸우시라는 뜻이 아니고, 가실 길이 남았다 이렇게, 그래서 올 여름에 수련회도 오시라는 이야기죠.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려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피까지 흘리지는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깊이가 깊어져 있고 넓이가 넓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배우자 간의 사랑이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건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이건, 이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써서 사랑하는 법을 알 것이다,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서로 간에, 부모가 자녀를, 또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또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책임감이 지나치신 분들은, 목사님 모두를 다 이렇게 대하라고요? 죽으라는 겁니까? 라고 항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잖아요. 저는 동물, 병든 동물은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 그래서 부부에게 또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최선의 것을 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물이라는 뜻을 가진 고르반을 나중에는 핑계로 만드는,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려도 되지 않는 것으로 타락시켰잖아요. 우리의 핑계는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는 데에서부터 오는 타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렸다고 해서 왜 부모님에게, 부부에게, 자녀에게 줄 최선의 것이 없겠습니까? 마땅히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났다고 해서 왜 나머지 나눌 게 없겠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찾아보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주님으로, 한 번뿐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경지에, 깊이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또는 가까운 친구에게, 또는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웃에게까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눌 사랑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 것입니다. 그것을 물리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종 멀리 있는 이웃에게는 잘하면서도 가까운 가족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에게는 베풀면서 자기 가족에게는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됐다, 앞뒤가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요, 관계는 헝클어지고 흔들리고 깨어집니다. 성경은 관계와 헌신의 우선순위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 배울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가족이었을까요? 제 자신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자라면서 국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의 성향일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김정 자매가 경찰 이런 거 되는 거 꿈이었다는 것처럼 저는 국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는 돼 있는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목숨 바쳐 보호해야죠. 그죠? 개념이 좀 달랐던 거예요. 제자가 되면서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가는 하나님과 백성에게 맡기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근데 그게 비슷해요. 제가 동경에서 귀국했을 때 2001년도에 둘째 수연이가 태어난 지 한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둘 데리고 1월 달에 목동의 산비탈에 있는 법무단지라는 빌라에서 살았는데 2001년 1월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와서 한 300여 명 되는 형제 자매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야. 나는 교회를 책임지고 당신은 가정을 책임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눈 오는 날에 저는 걸어서 교회를 먼저 갔습니다. 아내는 애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웃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숙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계속 그러고 살았으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가 중요한 거죠?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요, 어리니까. 와이프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한때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 라고 아내가 저에게 요구를 했어요. 너무 밉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제자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제 뜻대로 했다면 가정 망가졌겠죠. 목회하면서.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회개했고요. 나중에 싹싹 빌었고요. 지금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젊어서 철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잘 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나은 파트너가 될 것이며 얼마나 더 나은 자녀가 될 것이며 얼마나 더 나은 부모가 될 것이며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형제 자매들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때보다 나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우매하고 저의 생각에 휩싸인 존재일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여기서 10년 지나 보면 지금처럼 나눌 바보 같은 짓이 없을까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결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자. 왜 끝까지 제가 제 고집대로 하지 못했을까요?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잘못된 걸 봤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머지는 그에 따라 정리되고 올바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줬고 이혼당하지 않고 사랑받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저를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명기 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갖고 온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듣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듣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 말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어라 라는 명령은 그냥 네 흘러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선 의미가 있죠. 듣고 기억하라. 그들이 기다리는 약속의 땅은 지금껏 그 세대가 살아왔던 광야의 환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세우지 않은 건물이 있었고요. 그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물 파보셨어요? 곡괭이하고 삽하고 나무 막대기로 우물을 한번 파보세요. 며칠이 걸리나? 포크레인이 아니고. 우물은 파기가 힘듭니다. 깊게 내려가면서 제대로 된 우물을 찾아내기도 힘들죠. 죽으라고 한 10m 땅을 팠더니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다시 또 파야 되잖아요. 그걸 파는 동안에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물은 재산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파지도 않는데 이미 우물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멘. 심지도 가꾸지도 않았는데 포도원과 올리브밭도 있다 그랬어요. 마트에 가서 돈 내지 않고도 사 먹을 수 있는 포도밭이 있고 올리브밭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놀랍고도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우리 시쳇말로 그런 말 있죠. 꾀구리 올챙이적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풍요로운 땅에서 살게 될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그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잊기 쉽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어디서부터 온 존재인지, 그들의 신분, 그들의 자신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왜곡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디서 온 존재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존재의식이 희박해지면요 늘 이렇게 살았는 줄 알아요.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많이 풍요로워졌는데 이렇게 풍요롭지 않았죠. 네. 수세식 화장실을 제가 학교에 육사에 갔을 때 평생 안 써본 학생들도 있었어요. 86년도에요. 그래서 화장실 사용법을 교육을 시켰어요. 위로 올라가지 말고 앉아서 놀아. 1986년까지 수세식 화장실을 안 써본 사람이 육사에 왔다고요. 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아, 나 그때까지 푸세식에 살았었어. 풍요가 반드시 좋던 거예요.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땅과 그 땅에 있는 어떤 것도 그들이 수고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죠. 물론 전쟁도 했고요. 광야도 거쳤어요. 그 정도는 아무나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런다고 반드시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잘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야곱이 밤을 새워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어낸 거라고요. 즐거운 상황도 아니었고요. 스포츠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어낸 이름, 이스라엘. 그 이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여러분의 가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교회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누릴 것을 누리다 보면 어느 틈엔가 모든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비교 우위를 느낄 대상이 없으면요, 우리는 가치 평가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흥미를 잃어버리고 돌아서게 되죠.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요, 휴가 가셔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수영해 보세요. 수영장에 아무도 없을 때 나가서 혼자 계속 수영해 보세요. 재미있나?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차 보세요. 재미없어요. 우리는 봐주는 사람이 없고 비교를 안 하면 가치를 평가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할 대상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직면하는 위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감사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구성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위험한 적은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어떤 것도 내가 정말 수고해서, 물론 일부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가정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예배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이끌어내셔서 오게 해 주신 것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6장 13절로 17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들었고 잊어버렸다면 그들은 정착하는 땅의 문화,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종교까지도 따라가게 된다.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그 정도 뭐 그럴 수 있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수 있다고요. 누가? 내가요. 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게 이스라엘을 멋지게 찍은 사진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멋지지는 않을 겁니다만 사진 작가가 이쁘게 색칠을 해놨어요. The Land of Promise,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성공적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 성실히 이 말씀을 기억하는 동안 믿음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여호수아기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였고요, 정작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하였지만 끊임없이 이 신명기 6장에서 명령한 잘 들으라는,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였을 때 벌어지는 온갖 고통스럽고 추악한 불신의 결과물들의 이야기가 여호수아기에 이어지는 사사기입니다. 신명기, 여호수아기, 사사기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연결해서 묵상해 볼 가치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내가 속한 이 교회는 무엇을,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잘 듣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가정, 교회가 될 것일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묵상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받은 것들을 생각하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자, 아직 우리는 궁극적인 약속의 땅까지는 못 갔어요. 가나안은 상징적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리적으로 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가야 할 새 예루살렘은 따로 있잖아요. 자, 우리 또한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어쩌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가나안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젖과 꿀이 흐르고 뭐 좋은 게 많은데 그래도 도전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사사기로 갈 겁니까? 아니면은 지난주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이 설교한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아, 이거 신천지인데. 새 하늘과 새 땅 좋은 건데 신천지 때문에. 자, 네. 그곳을 향해 가겠습니까?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들이 뭔지를 생각하고 적어봅시다. 두 번째, 그것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들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약 그 가치가 흔들렸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도 감정적인 존재들입니다. 뭐 비즈니스에서 흔히들 이야기하죠. 마음을 움직여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뭔지도 모르고 이끌고 가면서 살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스스로 각인시켜 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듣고 기억합시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